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54절까지 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4장을 읽었는데 4장은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까지는 영원한 생수를 주제로 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6절은 참 예배를 주제로 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후반부를, 27절에서 30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31절에서 38절은 사마리아 여인을 위한 영혼 구원의 사역의 기쁨 및 영적 추수시기에 관한 교훈을, 39절에서 42절은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을, 마지막으로 43절에서 5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제2표적으로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3절과 2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세워졌다고 하더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속죄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님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 바로 그것이 그 십자가 은총,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드렸던 모든 제사 제도는 이때를 위한 모형, 그리고 실제에 대한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모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왜요? 실제가 오셨잖아요. 실제가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림자들, 그런 건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으시고 폐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구원에 동참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이 유업으로 상속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죠. 따라서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의 중심엔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 진리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즐겨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광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광경에 보고 있는 그 광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광경이에요. 저도 꿈속에서 천국을 봤죠. 근데 진짜로요, 예배하더라고요. 진짜 예배예요.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이 얼마나 장엄한지 핸델의 할렐루야 이런 곡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우리는 음악에서 7음계를 써요. 도레미파솔라시. 이 7음계를 쓰는데 천국에서는 마치 12음계 그 이상의 음계를 쓰는 것 같아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감동되고 그런지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진짜 엎드려 경배하겠더라고요. 꿈속에서 일어났는데도 생생하게 들려요. 제가 그걸 받아 적었으면 어떻든 요한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영이란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 사람의 그 가장 깊숙한 그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의 예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눈물로써 감사드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폐부, 심장,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의 예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예요.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외식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참되고 바른 삶의 태도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 낮 예배 1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1시간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167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해야 돼요. 일주일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 1시간을 온전하게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머지 167시간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어요. 교회요? 교회의 본질이요? 가장 큰 본질은 예배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예배 공동체,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자
본질입니다. 전도, 선교,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가장 처음에는 예배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저도 영국에서 살다 왔지만 영국에 새벽 예배가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저녁 예배 없습니다. 금요 예배도 없어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배가 많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이렇게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위로와 샬롬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하늘의 은혜가 내게 쌓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받는 복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성도 다르고요, 믿음도 다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와 은혜와 복도 달라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냐고요. 그럼에도 왜 내 삶에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냐고요. 그 이유는요, 하나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지 않아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시간만 때우면서 간다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마지못해 주일날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안 가긴 찜찜하고 또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 태도도 귀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167시간의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167시간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시간에 먼저 회개가 따라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예배는 교제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성도. 목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설교 준비 잘 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은혜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 본질, 바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암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하고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 근심, 그런 거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면 그 모든 것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므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회의 핵심 가치, 교회의 존재 목적, 가장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예배는 예배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내 온 마음 다해, 그리고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모든 167시간을 동원해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매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